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도 봄 절기 3가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가 모두 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7개는 봄절기와 이른 여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봄절기는 3개의 절기가 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 이른 여름절기, 그것은 오순절 나옵니다. 그 다음 가을에 가을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들입니다. 사실 이 절기보다도 가장 기초가 되는 절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절기로 지키고 있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봄절기 3가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봄절기에 대한 저의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유튜브에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시리즈의 강의를 먼저 한번 들으시면은 이 유월절에 대한 강의가 더 쉽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무엇인가, 왜 지켜야 되는가, 누구에게 지키라고 했는가, 언제 지키라고 했는가, 이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 7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읽어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봄절기, 가을절기, 이런 여름절기, 이 7개의 절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 서론적인 이야기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23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를 지켜라, 언제 지켜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지켜라 하는 내용들이 쭉 수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와 또 출애굽기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를 따라서 이 부분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저의 강의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절기,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안식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정한 때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봄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 엿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 이달 엿 다섯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미 서론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나의 절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절기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이 절기는 매우 예언적인 하나님의 일을 미리 계시한 것이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여호와의 절기편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으시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달 엿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니산월 혹은 아빕월. 니산월은 페르시아적인 달표기이고 아빕월은 유대인들의 달표기입니다. 똑같은 달입니다. 니산월 혹은 아빕월 열 나흘째 날 14일 저녁 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은 그날 해가 질 때 그날이 끝나고 해 지는 순간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엿 나은 날 저녁이라는 것은 14일 해질 때라는 말입니다. 아직 15일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많죠. 잘 한번 명심해서 들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또 그들의 칼렌다와 그 이외의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엄청난 계시적인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배워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유월이라는 말은 사실 중국식적인 한국말입니다. 유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말하면 Passover,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페사 역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이 의미를 알려고 하면 유월절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줘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바로 왕을 심판해가지고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손을 들어버리고 이제 나가라 빨리. 그래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고 하니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나가게 하지 않으면 종살이하는 마치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의 첫 아들, 짐승의 첫 번째 새끼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9번이나 걸쳐서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더 마음이 완악해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내린 날이 바로 니산월 14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쳐 죽이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는 가정은 첫 아들이 다 장자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고 하니 어린 양을 잡아라. 잡아가지고 10일째 잡아서 나흘간 집에 잘 보관했다가 14일 해질 때쯤 양을 잡아서 피를 얼른 받아가지고 그것을 문설주에 문지방에다가 다 발라라. 마치 십자가 모양으로 빨간 피를 발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장자 첫 아들을 죽이는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혹은 페사 히브리 말로 이런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다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기념해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는 잔치를 베풀어라. 그래서 유월절 축제를 해라는 것입니다. 왜 축제입니까? 왜 기뻐합니까? 왜 셀리브레이트 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하나님께서 축제의 날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월절은 단순히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애굽에서처럼 종살이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예언적인 절기로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좀 뒤에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60만 정도였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순례객의 숫자가 약 2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월절 때 예수님 시대에 유월절에 잡은 양의 숫자가 약 25만 마리였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250,000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 유월절 양을 제사로 드리게 돼 있었으니까 한 가정마다 한 마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가정 보통 한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약 250만 명이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하는 분위기로 지켰습니다. 약 서너 시간, 아니 밤이 새도록 이 유월절 식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포도주 잔도 4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축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1절, 2절에서 특별히 2절에서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기서 레위기 23장 1절, 2절에서 서론적으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나의 절기다.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다. 나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정확하게 여호와의 절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월절을 지켜보면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자, 여기서 정한 때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정한 때에 지켜야 되는가? 아무 때나 지키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아무 때나 그냥 즐기면 되지 않느냐? 아니다. 정한 때에 지켜라. 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말의 의미를 히브리 말 그대로 한다면 모에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만약 그것을 좀 더 영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타임이 있다. 그 시간에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마지막 구속의 날, 카이로스 타임이거든요. 6월절의 시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과도 연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여러분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대충 그냥 합니까? 아니요. 꼭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칼렌더가 있고 하나님의 칼렌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한 시간에 하라고 했습니까? 예언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6월절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또 그 날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회로 공포하라. 성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크라라고 합니다. 미크라는 것은 성회, Holy Convocation, 거룩한 모임. 그 말도 되지만은 이것은 축제, 셀리브레이션이라는 말도 되고 혹은 rehearsal, 그러니까 총연습이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어떤 큰 연주, 콘서트를 하기 전에,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 전체가 모여서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 날짜 전에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리허설과 같은 것이다. 6월절이라는 것. 절기라는 것은 전부 다가 이 미크라 성회인데 그것은 리허설이요 축제이다. 축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 기쁨의 일을 행하실 날이라는 것이에요. 6월절이 어떤 기쁨의 날입니까? 애굽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십니까? 맞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해석해 드리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간을 그 시간은 거룩한 총연습의 시간이다. 이 절기들은 내가 따로 정해놓은 시간이다. 이 날을 꼭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엄청난 구원의 일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카이로스 타임에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정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그 절기, 그 축제, 메시아가 하실 일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것, 특별히 6월절은 예언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은 마치 6월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실 날짜가 있다. 그 날짜를 지금 하나님이 6월절 날짜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니산월 14일 저녁이다. 이것은 무슨 예언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카이로스 타임이다. 니산월 14일 저녁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되었나요? 성취되지 않았나요? 성취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신 날, 구원하신 카이로스 타임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6월절 날 딱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켜오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똑같은 어쩌면 같은 시간대에 재림하실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실 날이 또 어쩌면 이 6월절 니산월 14일 저녁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첫 번째 6월절 첫째 날 여러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6월절이 뭘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